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함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은 베델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달란트가 많으셔서 에제르 찬양 리더이시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영상과 음향을 돕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현진 사모님과 그리고 딸 아라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잔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 제 책상 옆에 앉으시는 분,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고영석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위로하시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로를 필요로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얼마나 힘드세요?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위로의 말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행동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위로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전해준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또 섬김의 그러한 행동들로 우리는 다른 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위로의 행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 심리 연구 결과를 보면 허그가요 말로 하는 위로의 그런 표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거나 달래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위로를 해야겠다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정말 위로가 아니라 조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언,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은 어, 온전한 위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그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허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이 다운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조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상황은 비록 바뀔 수 없을지라도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허그가 위로의 말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현저하게 허그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허그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전달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자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지를 또 알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위로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풍성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계시고, 그냥 위로가 아니라 완전하고 또 풍성하고 충분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죄사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그러한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충분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신도 있고 또 정신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수치들, 그리고 유체적인 아픔, 질병, 또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또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완전한 위로를 직접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고 또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죽음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떠한 완전히 제3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고
또 그러한 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했을 때, 우울감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허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그를 해주고 허그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허그가 필요한 것이죠. 그 허그는 비록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절대 깨실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허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만 함께 읽어 볼게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목적은요,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목적이 그것만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절에 나와 있듯이 또 6절 처음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목적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를 받아서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그러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회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먼저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회복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자들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를 하는
그러한 위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 40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서는요 어떠한 책이냐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함께 존재하는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뒤에는요 선지자들이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 이들 선지자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들이 위로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보다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아픔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신뢰하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허그와 같은 위로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그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들에 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들로, 약속의 말씀들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특송자를 부탁을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서, 제가 애석하지 않아도 자원을 해서 어, 저에게 특송을 하겠다라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자원해 주실수록 저는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오늘 23일 날 설교를 부탁하신 이도나 목사님이 저에게 이날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시켜서 특송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원해서 23일 날 특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긴장하거나 떨림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또 안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로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도록 그 사람을 내가 잘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 사랑방이나 또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또 허그로 또 함께하는 시간들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주일 하루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또 위로를 얻으시고 또 완전히 충전이 되신 다음에 다음 주일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자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를 보낼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허그로 또 함께 보내는 시간들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사랑방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이든지 그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